할렐루야. 우리 성경 펴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3년 전쯤 교회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행사장에서 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예루살렘도 성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지를 몇 군데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주 인상 깊었고 기억나는 데가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던 감람산.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시면서 오르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골고다 길을 가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은요 관광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 기독교, 가톨릭 3대 종교의 성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관광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시장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관광지, 또 완전히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감람산 그 지역이 시장이었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와 또 그 주변 그 감람산 일대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성전이 운영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율법에 의해 성전이 운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많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그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물을 매매하는 일. 두 번째, 그들이 1년에 2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어야 그 성전을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환전하는 그 환전 매매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 그 감람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거룩한 장소가 성전만 해당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 시절 예수님 당시 그 가야바가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의 주변 그 감람산 일대 그 산 일대를 전부 다 성소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바깥에 많은 부분에다가 거기서 성물을 매매할 수 있게 해주고
환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바람에 대제사장 가야바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그렇게 성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시장이 4개나 됐다고 합니다. 시장이 4개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빼곡히 시장이 들어찼던 거죠. 원래 그 성전 안에서 성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게 원래는 산헤드린 공회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들에게만 권한이 있던 일이었는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탐욕스러워서 이방인의 뜰에게까지 거기서 장을 열고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주변 그 온 감람산 일대가 전부 다 빼곡히 시장이 들어차고 빼곡히 거기가 장터가 되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환전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 소를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 오늘 저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가슴에도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성인 남자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는 1년에 반세겔 성전세를 내어야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반세겔. 근데 이 세겔, 세케르라고 하는 이 세겔이 이스라엘 돈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돈이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만 쓰여졌지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쓰여지지 않은 돈이에요. 널리 쓰여지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려고 하면 거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돈을 바꿔야 했어요. 특히 세겔로 바꾸든지 아니면 세겔이라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이스라엘 돈 세겔 아니면 두로 동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성전세를 내어야 됐습니다. 세겔로 바꾸든지 두로 동전으로 바꾸든지 어쨌든 환전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원래는 산헤드린 공회에게만 허락되어지고 산헤드린 공회가 수익을 얻는 사업이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 이외의 지역, 그 이방인의 뜰에게까지 거기서 매매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환전할 수 있게 해주는 바람에 이 가야바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탐욕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불러왔대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전할 수 있게 해주고 매매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장사가 일어났어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고 짐승들을 사고 팔고 완전히 시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성전과 성전 일대 주변 그 감람산 전체가 다 그냥 시장이 된 겁니다. 시장. 그런 현상은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중세 시대에도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
세속화라는 세상이 들어오고 나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중세처럼 거기서 온 세상 것들이, 온 세상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가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교회 안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는 뭐냐?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구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속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재직이든지, 그가 성직자든지, 그가 성도든지, 어떤 사람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그러면 아하, 그 교회는 세속화됐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막대한 이익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나 성도나 그 외의 것들을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거든요. 이사야 5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이렇게 예언을 두셨는데 거기 보면 기도하는 내 집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어떤 곳이냐? 첫째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쁜 장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 얻는 곳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 얻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갔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울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통곡하며 있다가도 주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오면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기쁜 곳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곳이래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른 곳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곳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 아니에요. 돈 버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기도하는 곳이래요. 싸우는 곳 아니래요. 놀러 다니는 곳 아니래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래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곳. 그러나 유대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얻는 대신 물질의 막대한 이익으로 기쁨을 얻는 곳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또 하나님께 제물 드려 예비하는 대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곳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곳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기는커녕 기도는 안 하고 거기서 물질 매매하고 돈 세고 계산하고, 16절에도 보세요. 16절 보니까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만들었어요. 아무나, 주의 종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곳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업장으로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곳, 시장이 되고 말았어요. 어디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두고 세 번째, 우리 18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성전에 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을 보고 첫째, 놀랍게 여겼다. 둘째, 두려워했다. 오늘 성전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그 막대한 이익이 오가는 그 장사하는 곳, 그 사업하는 곳, 그 사업하는 곳에서 아무도 감히 그것을 중단시키거나 청소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 이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놀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세속화는 물질 우상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따라할까요? 교회의 세속화는 물질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맘모니즘. 네? 교회의 세속화는 물질 우상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두렵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의 성전 청소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씻겨지면,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돈 버는 수단인 그 매매와 환전이 없어지고 나면 이익이 사라지잖아요.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날 다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짐승과 비둘기를 다 풀어 버리셔서 아마 그날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는 그날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을 거라고요. 많은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의 모습, 어떤 모습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만나고 예배함으로 기쁨 얻는 곳. 할렐루야.
그런 곳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언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이 환전과 매매의 시장이 되는 걸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얻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는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인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불신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는 곳,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경인성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경인성전에 임하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 경인성전과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